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쓰면은 좀 외모가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여기 위까지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값도 더 절약이 된다고.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좀 이 마스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어떤 그 항암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마스크가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어딜 가나 손을 소독을 하니까 정말 감기 하나도 안 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우니까 이제 좀 마스크를 이거 계속 하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까지도 저희가 이제 또 감사하시면 되고. 정말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거는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를 여러분도 다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저희가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던 자꾸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자 하고, 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은 서로 격려를 해야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이렇게 주일날도 조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빼고 정말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뜨려졌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저희들은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에서도 저희들이 영원토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존재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내 영이 이 예배로 정말 강력하게 이끌려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그렇지 않다면 좀 신앙을 진지하게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매일매일 있는지,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상태로 저희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든 또 대면 예배를 드리시든 저는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에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넘치는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깨끗한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고 가장 좋은 은혜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 예,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가운데서도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짓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은 이미 간음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고 또 세상에서 또 살면서 정말 저희들은 이 죄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와 넘치는 악을 회개의 은혜로 여러분 다 씻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두 번째는 말씀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 21절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라고 했는데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가 이제 humbly 이렇게 돼 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땅 그리고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려면 죄와 악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지,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지,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난다, 감사하다. 예, 이런 위로의 말씀도 받고 또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부분들, 예, 그래서
뭐 나의 생각과 뭐 이성과 뭐 지각과 또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생각들, 또 견고한 진도 있고요. 또 쓴뿌리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불순종도 있고 거역도 있고 교만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대수술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생각과 그 아까 이제 말씀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적인 영역을 보면 우리의 지정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요. 지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감정, 그다음에 또 우리의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각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날선 그 검으로 찔러 쪼개시고 또 우리의 영과 또 관절과 골수, 육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수술을 받을 때 정말 아프죠. 예,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검이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을 그렇게 수술을 할 때. 하지만 이제 그럴 때도 저희들은 말씀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을 심으셔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 제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정말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좋은 목자를 만났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하는 건 되게 쉽죠. 예, 남들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그 사람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냥 해주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올바른 생명의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알아야 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형통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영어를 보면은 성공과 번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 진짜로 믿음은 견고하게 서고 그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을 이루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직접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개입하셔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런 위임 권위자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종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반포동에 있을 때 한번 방문했던 그 기업의 그 사장님 이야기를 이제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모든 목사들은 다 잘못됐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혼자서 예배를 주관을 하시고 본인이 이제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뭐 안 좋은 그런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시게 되면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 과정 동안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좀 그거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올바른 신앙은 아닌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렇게 사탄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뭐냐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신앙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들은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그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퍼뜨리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 부정적인 말이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그분 당사자는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내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력을 준다는 걸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예,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예, 그들이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었는데 수백만 명에서 12명이면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예,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예, 근데 이제 그들이 정말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보고했던 거는 틀렸어요. 단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그런 선포를 했는데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말씀을 다 그냥 무시해버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예.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대화를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정말 기도를 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 힘이 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엄마 친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뭐 그 나이쯤 되면 다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누군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이렇게 힘을 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오늘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오늘은 목사님께서 말씀 그냥 잘 하셨네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좋은 생각들도 많이 떠오르게 해주시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고 그거를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냥 묻어두는 사람하고, 아 그래 그냥 나는 오늘 바쁘니까 그냥 다른 일 먼저 하고, 그냥 땅속에 이렇게 딱 묻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 내가 어부인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이 어업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면 당연히 고기가 없지. 이런 생각이 물론 들 수는 있겠지만, 생각이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때는 정말 많은 그런 수확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들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거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거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행함만 또 하게 되면 그것도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말씀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면 그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뭐 하나님이 지금 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너무 넘어선 그런 것들은 또 시키지도 않으세요. 그냥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 2장의 마무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말씀 한번 쫙 읽어보시고 또 묵상을 하시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행하는 분들이 다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